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순간을 마주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길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시대와 환경이 변하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대와 환경이 변할 때, 또 나라와 민족이나 또 큰 흐름 가운데에서 또 시대와 환경이 변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주어진 것이 변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또 장소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치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 또 은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왔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겐 이제 전쟁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은 강을 건넌 지 얼마 있지 않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을 바로 그때에 그들은 잊지 않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왜 유월절을 기억하였겠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기대하는 것,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제도 부어주셨고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며 내일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마찬가지로 부어졌습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신비한 만나의 은혜가 4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른 이후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등장하고 있듯이 이제는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다양한 방식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은혜가 변화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은혜가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은 끊어지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좀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동일한데 그저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받던 은혜가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단한 생각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을 참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전쟁을 앞두고 또 수많은 전투를 앞두고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주셨듯이 이제는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느끼는 부담감을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전쟁을 주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지도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과 동일한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도 성도의 의무이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힘듦과 세상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즐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 자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